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과거 알고 지냈던 지인이 있습니다. 무난한 성격과 인상을 가졌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큰 마찰 없이 항상 관계를 잘 유지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을 나타내었고, 어른들과 아랫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청년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힘들어서,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올 것 같으면, 직감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면 조용히 그 상대방과 손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직감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상대방과 조용히 관계를 끊는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중고등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항상 보고 알고 있었던 제게는 적잖은 충격을 주는 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알고 지냈지만 이런 그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무난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상처를 입을 것 같으면 상대방은 잘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관계를 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오셨고, 그리고 이 거룩한 밥상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끊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도 관계를 끊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입장이 있겠지만 그 사람도 저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손절,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간다라는 이 단어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쉽게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맺어진 관계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14절의 본문부터 살펴본다면 그들의 현재 상황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핍박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런 한마디 말 정도의 핍박이 아니라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핍박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핍박을 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위협하였고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도 같은 핍박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외면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에서 당연하게 너무나도 잘 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을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사람들은 유별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만을 전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쉽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서로 다른 핍박의 강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유형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때론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그저 좋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습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는 일본의 전쟁의 신들의 신사에 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에 일본 전쟁의 신을 섬기는 이 신사에 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교회를 향한 수많은 핍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가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 영광 가운데로 그들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솔직한 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라는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성도를 향한 외침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바라보며 유모된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와 함께 하였다. 심지어 오늘 이 17절의 본문에서 떠났다 라는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잠시 그들을 떠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통해서 본다면 이 떠났다는 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고아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났는데 고아가 되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서 살을 붙이고 살 가족이 없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형제와 유모와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유모와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가족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을 떠난 것은 단순한 떠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치 가족을 내버려 두고 오는 이 심정으로 그들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떠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찾아왔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나의 관계가 그저 몇 달을 잠시 본 것만으로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나는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를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악플을 한번 다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너무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모습을 아는 그 데살로니가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자마자 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육신의 가족들도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들과 그리 오래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쓰는 단어는 그들과 너무나도 가까운 가족의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헤어짐이 가족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보다 더 가까운 가족처럼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며 그들은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와 잠시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가족은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향해서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났다. 잠시 너희와 떠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잠시 떨어진 것은 몸이며 마음이 아니기에 비록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된 우리는 더욱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된 가족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끈, 그것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가장 유일한 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맺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된 그들은 그냥 가족이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자랑의 면류관이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며 그 사실을 믿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서로에게 소망이며 영광이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심과 명예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너무나 학식 있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현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간증 집회에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꼭 저 얘기를 들으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일을 조금은 제쳐두고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척한 교회의 숫자가 그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성도들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진정한 왕이 오실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의 숫자도 아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였던 그 숫자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 모아주신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러 모아졌지만 우리의 삶에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영광과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족들을 우리는 자랑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를 떠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실이 우리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서 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기도하며 그분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다가 또 주일날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